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결국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셔야 되고요. 성전은 내가 예배 드린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로 작정한 거고, 그거에 대한 만드는 양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성막은 지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그 무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성전이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의식만 드려지게 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되지 않으면 성전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실 때 성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의 기구들, 의식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길에서 떠나 있는데, 그런데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철저히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죠. 그리고 법궤까지 다 빼앗겨버린 거죠.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왜 졌을까요? 법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때 그 성전 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기구들, 그것들도 완전히 적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물건으로 구별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용하는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집에서 쓰듯이, 물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쓸 때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더 이상 내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귀하게 드렸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떠나 있으면 더 이상 이 기물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셔야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몇 가지 있어야 될 것,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더 자세한 것은 새벽에 설교해 놓았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새벽에 설교해 놓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은 새벽에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폰을 끼시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전이라고 말할 때 성전에 있어야 될 몇 가지 요소의 첫 번째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오늘 읽은 성경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성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막,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소는 두 가지 단어가 겹쳐서 된 말이거든요. 이 성소의 또 하나의 뜻, 즉 모인다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장소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깨끗하니까 들어가 주무시죠? 근데 오물덩어리가 침대에 깔려있고 막 이렇게 딱 해놓으면 거하시겠어요? 안 거하시겠어요? 안 거하시겠죠. 내가 거하는 곳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서 우리가 그 장소를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말할 때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셔야 거룩함이 유지됩니다. 네. 재판할 때 판사가 아무리 고소인이 고소를 하더라도, 검사가 고소를 하더라도 재판관이 아니야 죄 없어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면 그거는 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판사가 죄 없어 라고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신분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룩함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신분적인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토대로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말씀만 피우나? 너무 좋죠. 태어난 것은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대충 죄 지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부모님의 의도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지를 알아서 그 길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신분적인 거룩함이 됐다고 해서 나머지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화를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일은 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로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에스겔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결과가 네가 미약하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아끼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 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왜 우리가 미약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기근이 생기고요,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요, 적들이 생깁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중국의 두 번째 댐이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중국이 철저하게 종교를 국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종교를 귀속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잘못 찍으면 그냥 다 잡혀가 버리는. 하나님 떠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그대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의지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이 있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요, 우리 언어 속에서 미워하는 언어, 시기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성전된 삶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약하게 하세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하나님 더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거기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사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뭔지는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은 뭔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비전이 뭔지는 제시하되, 그 길을 보고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고 순종해서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여기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미약하게 돼 있어요. 그건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면요,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육체적인 욕심이 생겨요. 왜? 내가 바꿀 것 같은.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길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말하고, 그 성도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소용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금반지 주고받잖아요, 그죠? 다이아든지 뭐든지 주고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 반지 아주 좋은 거냐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너무너무 검은 머리 파뿌리도 안 버리고 당신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가 바람 폈어요. 그러면 이 반지를 갖다 팔아요, 버려요? 팔아서 써요, 버려요? 고민되신다. 다이아몬드니까 좀 그런 마음이네. 그러면 금가락지 버려, 팔아서 써요, 버려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강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팔아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나면 아무리 비싼 걸 할지라도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진행되지 않으면 거기선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의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드려졌죠.
늘 드릴 번제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찬송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누구한테 하셨어요? 누구한테 찬양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가 딱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서로 인사하는 거 그만하셔야 돼요. 찬양하고 있는데 나 왔어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중지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왜 사적으로 자꾸 질문하고 묻고 찾아가서 흔들고 예배 방해합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늦게 오더라도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빨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집중하고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들어가고 되시는 대로 핸드폰은 다 무음으로 해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온 마음으로 가야죠. 사랑의 관계는 온 마음으로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눈을 바짝바짝 뜨고서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딴짓 쳐다보지 말고 기록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에 비추고 있는 그런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배고픈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예배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그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주도권을 가지고 드려지게 되는데,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그 성령께서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꼭 뭐 같으냐 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휘자가 광광광광 하면 이쪽을 딱 하면 이쪽이 움직여야 되죠. 저쪽에 광광광 하면 이쪽이 해야 되죠. 그것처럼 성령이 나타나셔서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에 따라 모든 회중은 움직여지고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돼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만큼의 예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복된 교회로 나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셔서 다양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가 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깨달은 것은 씨앗인 거잖아요. 질문할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죠? 쉬운 질문은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갖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씨앗만 들고 다녀. 씨앗만 들고 다녀. 이렇게 가꾸고 이것만 가지고 다녀.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씨앗은 땅에 심겨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들고만 다녀.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씨앗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돌보시지, 이런 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 뭐냐? 결국은 씨앗을 들고 다니는 것 똑같아요. 그거를 땅에 심어야 됩니다.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아닌지를 삶 속에서 경험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꽃이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깨닫거나 아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뭘로 사느냐?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지금 탈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예배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로 가기 위해 온 삶을 다하고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성령이 나타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인 거죠. 성령은 따로 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으로 구별됐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곳입니다. 시편 26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거룩한 장소, 그곳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신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편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중요하고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은 인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형태들,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적인 성품을 내게 계시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막 찾았는데 내 못된 습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 구했는데 왜 못된 습성이 보이지?
왜 자꾸 죄가 발견되지? 그것은요, 하나님께 비춰진, 하나님께 투영돼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추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내게 비추시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자꾸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안 좋은 거 자꾸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면 자꾸 그런 게 보일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비춰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발견해야 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품이 내게도 보여져요. 그거 내 안에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게 내 모양이군요.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네요. 주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솔로몬에게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호세아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새벽빛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뭘 다루시는지를 알아요. 앞뒤 정황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구별이 안 되고 혼돈에 쌓이고 답답하고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지. 그분이 아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거죠.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무찌르고 그냥 고스란히 들여보내줄게. 그리고 나는 안 갈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딘데요? 있겠다고 하는 곳이 어딘데요? 광야예요. 이 광야를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평생 가난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변호사가 반하시네. 주님 안 계시면 평생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이 대답이 되겠냐고요. 모세는 환경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지 않으면 그 어떤 부귀와 영화는 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 두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듣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문제 해결됐어요. 풍요로운 땅 가게 됐어요. 축복의 땅 가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찾아오면 어떤 관계일까요? 찾아올 일도 없지만, 찾아갈 일도 없지만 특별한 관계죠. 야, 어떻게 해서 왔어?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소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배우자를 잃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특별한 은혜고요.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여겨서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좋은 말 합시다. 있을 때 사랑합시다. 지난주에 서울 광장에 그렇게 갑자기 차가 들이닥칠 줄 누가 알았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만년을 살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예배나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 열방으로 흘러가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소유를 우리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빚어져 가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